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두 팔이 멀쩡하게 붙어 있고 두 다리가 멀쩡하게 붙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다리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눈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그런 일이 닥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러한 예배들,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성찬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은 복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스템이 한 번씩 멈춥니다. 어,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서 조금은 걱정은 돼요. 기계라는 게 원래 저렇습니다. 사람보다 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닫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어, 다시 되니까 좀 인내를 해주시고, 또 시스템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간을 두고 고민하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 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띄워 주세요. 네. 이거 요즘 유명한 장면 아닌가요? 이거부터 나오면 안 돼. 이거부터 나오는구나. 제가 넷플릭스를 우리 아들들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 때 드디어 가입을 하고, 예, 그래서 오징어 게임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네. 그다음에 뭐 봤지? 오징어 게임 보고. 그거 저기 한혜진 나오는 거. 예, 사랑의 불시착도 봤습니다. 그거 작년에 한 거라면서요. 네, 불시착.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보고 나니까 탈북자들 스토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옥이라는 게 나온다고 우리 영화쟁이 아들이 개봉하기 전부터 벌써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 그런 걸 만들었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웃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장면은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지옥 사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아무튼 보신 분들은 그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여튼 내가 만약에 저기에서 저렇게 지옥 사자들이 와서 나를 불태운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가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5장 31절로 36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예수님은 그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순간의 모습을 조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그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24장 25장 넘어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들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심판의 날에는 저런 모습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 연상호 감독이 만든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드라마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어떤 그 감독의 아주 흥미로운 발상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보고 웃어 넘길 드라마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주님의 심판대학에 서게 되는데요. 그날에 모든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린 그림을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이 예수님의 오른편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이 예수님의 왼편이죠. 양과 염소는 어릴 때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보면 저는 늘 헷갈립니다. 털이 막 북슬북슬하게 나기 전에 또는 염소가 뿔이 나기 전에 보면 이게 양 새끼인지 염소 새끼인지 시골에서 염소 키워보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예? 뿔 나기 전에 보면 양 같지 않아요? 정태춘 집사님 염소 키우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신 거예요. 저는 염소까지는 못 키워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주님의 오른쪽, 주님의 왼쪽인데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4절 말씀이죠.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와우. 아멘. 좋습니다. 창세 때로부터 준비하신 나라가 있었군요. 뭐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드디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군요. 아멘. 땡큐 지저스. 아멘.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41절 말씀.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선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심판의 보호자에 계신 임금으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떠나서 이제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 악마와 그의 천사들, 그의 졸개들이라고 했는데요. Devil and his angels라고 영어 보면 되어 있습니다. 악마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와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가르게 된 기준이 있습니다. 25장 40절 그리고 4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저주받은 자들에게도. 45절 말씀.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왼쪽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악마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 준비된 곳에 들어가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네, 그냥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따지지 못하죠. 재판장에 서서 판사한테 따져보세요.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판사가 선고하면 선고가 끝나는 거죠.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재판장 앞에서 따져도 선고는 재판장이 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따질 힘도 능력도 어떤 자격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죠?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25장 중반부터 후반부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가르게 된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너무나도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주었고 아플 때에 돌보아 주었고 힘겨울 때 찾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라도 관심 없었고 옷이 필요해도 나 몰라라 했고 아플 때 잊어버렸고 힘겨울 때 나 몰라라 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면서 영원한 심판의 불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주님을 알아요. 이걸 보셔야지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큰 것을 생각해요.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녹아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은 결국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게 뭔지 잘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즉 양의 자리에 서게 된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갈 것을 알고 주님 이럴 줄 알았죠. 또는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냐는 거예요. 그 정반대입니다. 25장 38절, 39절, 44절.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오른편에선 양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창세 때로부터 그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차지할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요즘 기억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차 키가 안 보여요. 분명히 5분 전에 들어왔을 때 어디다 놓은 것 같은데 키박스에도 안 들어있고 테이블 위에도 없고 약속은 늦었고 제 키를 어디다 놨나요? 라고 제가 와이프에게 물어봐요. 미치겠어요. 그런 일 있지 않나요? 네. 어떤 사람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자기한테 잘해줬대요. 어떤 사람은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한테 잘 못해줬대요. 그럼 뭐 사과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기억이라도 하면 덜 억울하겠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44절 말씀은 더 소름이 끼칩니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라고 하지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뿔이 있고 없고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저 뿔만 제하고 보면 비스무리하죠. 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의식 가운데 믿음이 있는 대로 산 결과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공히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가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다만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무엇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에 서야 했는지를 알지 못할 따름이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소름이 끼친다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계 80년대 중반부터인가 구원의 확신 이런 말들이 많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간판처럼 내건 교파가 구원파예요. 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던 세모그룹 회장 유병헌 씨가 그 구원파의 한 큰 축이었다 그러죠. 구원의 확신, 들으면 되게 좋아요. 과연 그런 걸까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파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회개했고 믿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침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다 세워주실까요? 우리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기에 관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나 좀 돌아봐줘. 나 좀 챙겨줘. 나 좀 이해해줘.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보지 않게 돼요. 바이블톡 인도자로 섬기는 형제자매들도 많고 이 교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잘 이해받고 계실까요? 저 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야 뭐 교회에서 어 비용도 내주고 역할하라고 지지도 해주고 뭐 그래서 그렇게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바이블톡 인도자들로 섬기시는 분들, 집사로 섬기시는 분들, 재정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시스템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굶주릴 때, 그분들이 헐벗을 때, 그분들이 목마를 때, 그분들이 힘들 때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옆에 같이 가 주고 계십니까? 아마도 제가 100%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적어도 이 교회에서 뭔가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고 저한테 연락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제가 300명이나 되는 형제자매들이라는 소식을 제가 무슨 수로 혼자 알겠습니까? 바이블톡 인도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6년, 7년 넘어가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형편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정말 양의 자리에 선 사람처럼 서로를 보살피는 교회가 된다면 뭐가 달라도 한참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보살피려는 사람 만나면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좀 만났는데요. 제가 보니까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해 줬더니 너무 감동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아 이거 교회에서 맨날 하는 건데 또 만나지. 야 그냥 살던 대로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격려받아 하는구나. 그죠? 그런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내 형편이 너무 급하다고 여겨서인지 요만큼의 여유도 못 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복 받은 사람을 누가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좀 더 주변을 돌아봅시다. 나 힘들어요.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힘든 게 있잖아요. 도대체 어느 누가 얼마나 시간과 여력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물질의 여유가 많아서 늘상 퍼주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십시일반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유지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기 때문에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선이라도 베풀 마음의 준비. 그것이 어느 틈엔가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을 만큼을 한 사람들이 어느덧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의식적으로 알아서 선을 행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잘 건네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필요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세요. 제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당신을 배려할 만한 처지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작정
무한히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해주기 어려울 일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이어져 간다면 어디에 더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의식 가운데 베푸는 자그마한 선의들이 쌓여가는 것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쩌면 제가 의식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며 행했던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런데 오히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며 했던 일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춥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을 채워가는 연말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실 때 두 팔이 다 붙어 있네? 두 다리가 다 있네? 눈도 떠졌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네. 감사한 날이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 전날 하루 종일 생활한 것의 결과로 허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제 허리를 많이 다쳤고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 통증이 없으면 너무 신기해요. 네. 아침에는 늘 불편해요. 그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근데 몇몇 형제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통증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안 아픈데 뭘 감사해? 늘 그렇지. 저는 한 20년째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안 아픈 날은 특별한 날이죠. 두 팔이 붙어 있고 두 다리가 붙어 있고 내 옆에 나의 파트너가 같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고 예배당 왔을 때 여전히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합시다. 그들에게 무의식 가운데 베푸는 자그마한 선들이 쌓여간다면 그 베품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외롭고 춥고 심심하고 오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오지 않겠습니까? 복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